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노래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분명히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인데, 유다와 암몬과 모압과 세일 자손들이 전쟁을 하는 것인데, 근데 가만히 본문을 쭉 읽어보면 지금 이거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네?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은 성가되고 예배하고 찬송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앞장 세워서 찬송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린 물러서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전쟁이 이겨서 끝났어요. 사울왕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기 시작했느냐? 전쟁과 예배 중에 전쟁이 중요할 때부터였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의 평생에 왕으로 행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아사왕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그 산당도 우상도 다 없애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전쟁의 때는 또 전쟁을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봤더니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지 이게 전쟁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전쟁과 싸움과 또 이겨야 할 그런 모든 전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까? 창을 더 날카롭게 하고 칼을 더 많이 준비하고 방패를 든든한 걸 준비해서 이 전쟁을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여호사밧에게서 이 우리 인생의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총과 칼과 미사일과 또 강력한 무기가 없어서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홍해를 건널 때 참 워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워딩 뭐냐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저는 그 옛날에 우리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워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어떻게 선동을 당했냐면 가만히 있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다 주입을 했어요. 아이들도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지 마라, 가만히 있지 마라라는 워딩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 백성을 인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워딩 단어가 뭐였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였거든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자꾸 이런 주장이 나오면 성경에 홍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이 굉장히 무마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우리 살아남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막 이런 워딩이 잘못 사용돼서 굉장히 가슴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대열을 갖추고 서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기셔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 미디어의 이야기에 중독이 되고 세뇌가 되고 그 워딩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해요. 아무리 그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정말 잘못된 명령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홍해를 가르칠 때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라 였거든요. 근데 세상들은 단어 하나가 나와도 꼭 성경을 왜곡하고, 또 서로를 작은 자들을, 소외된 자를 당연히 물론 인정하고 그를 도와줘야죠, 소외된 자들. 그런데 그 사이에 성경이 그만 동성애자들을 슬쩍 끼워 넣어서 그들도 보호하고 인정해줘야 되는 사람을, 성소수자들, 동성애를 분명히 금하셨는데도 그것도 인정해줘야 돼 라는 쪽으로 나아가니, 세상의 모든 주장과 그들의 워딩들을 가만히 구호들을 보면 성경을 항상 반대하는 일들이 꼭 하나씩은 안타깝게도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부터 시작을 보면은 너희는 대열을 갖추었는데 대열을 갖추고 서 있어도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그러니 여러분, 이 대열은 무슨 대열입니까? 이 17절에 전쟁하기 위해서 맞춰져 있는 대열은 싸우고 적군을 겨누고 어디서는 화살을 쏘고 앞대열에서는 뛰쳐나가고 말을 타고 거기를 부시고 나가고 하는 그런 대열이 아니라, 이 대열은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들이 찬송 부르는 성가대 대열과 예배하는 대열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인생의 크고 작은 전쟁과 전투와 매일매일 만나는 어려움과 넘어야 할 산들 앞에서, 홍해와 또 여리고 성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대열을 갖추는데, 이 대열은 전쟁하는 대열이 아니라 예배하는 대열이고, 기도하고 무릎 꿇은 대열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분향하는 제단의 대열을 갖추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